오늘은 분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고린도 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다가 어떤 거를 발견을 하게 됐냐면 2021년에 자살자가 13,352명이었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하루로 나눠보면 하루에 36.6명이 자살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여배우는 자살을 했는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동료 배우가 그 여배우가 항상 생전에 했던 말을 스치듯이 어떤 목사님한테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친구가 자꾸만 귀신이 눈에 보인다고 하더라. 그렇게 말을 생전에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쉽게 말하면 가지고 있습니다. 겉에 보기에는 굉장히 활발하고 그리고 생김새도 괜찮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 사람 마음은 지옥인 겁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마음과 모든 것들이 무너지니까 우울증이 찾아와요. 그 우울증과 함께 그게 계속 발전이 되면서 정신 문제로 딱 고착이 돼 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영적인 문제가 덮쳐버리면 그 사람 자살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어렵다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끊고 자살하는 거 아닙니다. 큰 충격을 받아서 자살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핑계거리지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고통이 그 사람한테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사람들한테 말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까지 와 있는 사람은 눈에 뭔가 보이고 귀에 뭔가 들리고 이런 사람들은 남이 이해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는 소리입니까? 방금 제가 어떤 여배우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그 사람한테 보이는 귀신이 우리한테도 다 보였다면 그 사람 쉽게 말하면 자살하는 거 막아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잘 몰라요. 그리고 말해본들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만 겪는 문제인 줄 알고 자기만 겪는 고통인 줄 알고 남한테 그거를 파헤쳐 놓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영적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그게 무당이기도 하고 그게 어떤 스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신비하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이상한 사람을 더 만나서 더 깊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단을 갑니까? 이상한 데를 갑니까?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갈증이 거기에 가서 풀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쉽게 아유, 저 이상한 사람들 그렇게 말을 혹시나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한 랩런트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예배에 늦게 왔더라고요. 그 예배에 늦게 왔으니 너 왜 예배에 늦었니?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 포럼을 하는데 참 기가 막힌 소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귀신 보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귀에 교회 오는데 야 너 이 세상에서 살 필요 없어. 그러니 교회 옥상 가면 그 문 열려 있으니까 내가 그 문 여는 거 알려줄 테니까 거기 가서 뛰어내서 죽어. 이렇게 자꾸 소리가 들리더래요. 너 살 필요 없다고. 안 그래도 상처 많은 아이인데 영적으로 어릴 때부터 시달렸던 아이인데 그 소리가 교회에 오면서부터 계속 귓속에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옥상이 뭐 문제가 있다고 잘 못 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쉽게 그걸 열고 가서 옥상 난간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조금 더워가지고 선풍기 틀고 에어컨 틀기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번쩍 깨어서 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날 완전히 우리 쉽게 말하면 장례식 할 뻔했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런 때였습니다. 그 친구가 저하고 사역을 하면서 자꾸 성경 공부를 하면 나하고 상담을 하면 나를 쳐다보지 않고 여기를 봤다가
여기를 보고 나를 보고 다른 곳을 계속 응시를 하다가 나를 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너 혹시 나랑 있을 때 어떤 존재가 보이니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나만 보이는 게 아니고 옆에 자기 뭔가 이렇게가 좋아하는 그런 걸로 딱 옆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걔하고 영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전해도 걔한테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너무 가정에서 이렇게 두렵고 힘들어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때 교회에서 자기한테 뭔가가 들어왔대요. 자기는 하나님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다른 존재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한 청년하고도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청년이 예전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매일 성경 공부를 가고 그러니까 좋아지잖아요. 그때는 이제 영적인 걸 잘 몰라가지고 영적으로 이 사람을 치유해줘야 되는 집중이 잘 몰라가지고 한 일주일 하다가 말았네요. 그쪽에서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또 안 갔네. 그랬는데 나중에 어떤 권사님이 그 청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너 혹시 들어가 있는 거 귀신이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네 그러더래요. 그 전까지는 발작도 안 하고 그냥 좋은 상태로 교회에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 너 언제 들어갔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때요. 어릴 때 들어갔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3명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아이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릴 때 우리가 문제아라고 생각되는 애들 있잖아요. 조금 이상한 행동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한테 복음 전해줘야 돼요. 걔들 마음에 품고 기도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어른으로 커가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뭐 조금 뭔가 이상한 쪽으로 흘려버리면 범죄자가 되는 거고 아니면은 혼자 자기를 죽이는 그런 문제로 발전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교회에서 인정을 안 하잖아요. 다른 데 인정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다른 데서 말 안 하고 강조하는 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병든 자, 귀신 들려서 뭔가 이렇게 말 못하고 눈먼 자, 이 사람을 치유했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귀신이라고 치면 요즘 검색 기능이 있잖아요. 귀신이라고 치면 사복음서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항상 예수님이 쫓아냈다, 예수님이 치유했다 이런 단어로 다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예수님의 행적에 깨끗한 것만 기록하면 되는데 왜 귀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밝혀놨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면서 마귀 얘기, 귀신 얘기, 사단 얘기를 너무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 이런 얘기 잘 안 하고 이야기하면 수준 낮다 그러고 이상하면 혹시 저 사람 이단이냐 아니나 그러고 이상한 신비주의자나 그렇게 몰아가 세워서 말 못하게 합니다. 제가 무당 전도를 잠깐 했는데요. 제가 무당집을 2번 뜯어봤거든요. 첫 번째는 완전히 신이 빠져나간 그냥 무당, 그냥 감각으로 점쳐주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치우기 힘드니까 혹시나 그거 치우면 벌 받을까봐 우리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뜯어줬잖아요. 1.5톤 트럭으로 2대가 나오더라고요. 다 부시고 막 그때는 처음 뜯어보는 거라 내가 너무 긴장해서 이렇게 막 그랬었는데 와 진짜 5만 대만 거 다 나오대요. 그래가지고 폐기물 처리센터에 보내고 한 번은 또 어마어마하게 이 양반은 현직 무당인데 우리 권사님들이 가가지고 대뜸 영접을 시켜버렸어. 그러놓으니까 요거를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가가지고 그 다 뒤집어 뗐는데 와 나 그때 무당 아직도 기억나요. 그분 벌벌벌 떨면서 아이고 잠깐 아이고 잠깐 아이고 잠깐 이러면서 자기 신당 이렇게 무너지는 걸 벌벌 떨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알더라.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기도하라고 막 방언 기도 주고 그런 거 안수만 해주더라. 전혀 안 쫓겨 나가더라. 처음에는 나갔는데 다시 들어오더라. 어떤 목사님은 자기한테 그러더라. 아이고 요즘에 귀신이 어디 있어요. 자매니 마음을 강하게 가지세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하도 기가 차서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떼굴떼굴 구르면서 방바닥을 굴러다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하다가 뭐 앰뷸런스 실려가서 이제 병원 가서 엑스레이, MRI 막 찍어볼 거 아닙니까? 돈만 낭비했지 아무것도 안 나와. 뻥이요, 뻥. 쉽게 말하면 그거로 붙잡지를 못해. 근데 자기는 실제로 아픈 거예요. 그것도 주기적으로. 미치겠는 거. 그 주기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 무당 잘 섬기는 어떤 보살을 만났는데, 야, 니 그거 신병이라고 가서 이렇게 신내림굿 받으면 된다고 말을 해서 무당이 됐대요. 그런 사람들이요,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조차 못하고 있어요. 이러니요, 3단체가 명상운동 이거를 확 일으켜가지고 너희들이 교회가 못하는 거 우리가 한번 해볼게.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치유한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역사 많이 일어나고 증거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면 그 뒤에 가려진 실제로 귀신 들려버려서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네피림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만 그리고 교인만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저 네피림 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 종교단체 각각 부흥하고 있는데 특히 이단들 각각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교회만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목사들은 완전히 밥 못 먹어서 이상한 일용직이나 이런 걸로 빠져서 이렇게 힘들어서 목회를 포기하고 있고 교인은 점점 이렇게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큰 교회 많던데요. 큰 교회는 많이 나가던데요. 아이고, 다 거짓말입니다. 그 옆에 집에서 숟가락 빼와가지고 우리 집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자꾸만 교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각 교단에서 비상 걸렸습니다. 교인들 팍팍 빠져나간다고. 목사들은 많아져요. 목사들이 많아지니까 목사 한 명이 교회 하나거든요. 교회 수는 많아져요. 한국은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교인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어쩐 일입니까? 우리의 지금 현장과 현실은 완전히 영적으로 고통하는 사람들로 죽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 살리지 못하고 기독교는 힘을 잃어가고 있고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겠습니다마는 싸우고 있고 육신에 속해서 서로 분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살려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사실을 보시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뭐라 그러셨냐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니시면서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있는 귀신 쫓아내고 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돌아다녔는데 이 사람들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마음이 불타 죽겠는 거예요. 쟤들이 지금 영적인 문제 귀신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눈멀고 병들고 마음이 상하고 자기 목숨을 끊어내고 그런데 그거에서 건져내줘야 될 바리새인들 복음을 가졌다고 온 유대인들은 아무에도 거기에 관심 없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왕이 되실 것 같아. 그러니 나를 좌회전 시켜주세요. 영의정 시켜주세요. 우의정 시켜주세요. 좌우의 권력을 차지할 자리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이 애타시겠어요? 안 애타시겠어요? 지금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현장은 완전히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로 넘쳐나 있는데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완전히 많아 있는데 그 사람한테 조금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만 증거해 주면 될 것인데 야 그거 영적인 문제야. 성경에 너희 문제가 기록돼 있어. 성경에 네 문제를 이 영적인 문제 귀신한테서 시달리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 이거 해결할 길은 복음밖에 없어서 그것만 조금만 집중해 주면 될 건데 우리의 관심은 전부 다 육적인 걸로 육신의 것으로 딱 고착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애타하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오늘 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애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바울이 굉장히 성질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쏟아내는 듯한 모습이 저에게는 보입니다. 자기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주 55년에 지어졌거든요. 근데 에베소에서 이제 그 고린도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저 아시아에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그 지역으로 넘어가서 일을 하는데 각종 거기에서 문제가 자꾸만 자기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다른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3주밖에 안 있었잖아요. 새 안식일. 그랬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한번 잘 보세요. 굉장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으로 교회가 커가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야, 근데 내가 석주 한 달도 안 된 사역을 한 곳에서는 그렇게 역사를 일어나고, 내가 무슨 말을 할 거 없이 굉장히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있었잖아요. 짧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가르치고 막 전달하고 막 그렇게 애타게 말을 했는데, 원래 이거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거기에서 자꾸만 문제가 많다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자세히 쳐다보니까 참 애타하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현장 완전히 죽어가고 있고, 고린도가 완전히 흑암 도시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갈 건데, 야, 애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하나도 살리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이게 맞다 저거 맞다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받을 수밖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강한 어조로, 야, 니들이 지금 이런 문제 있지? 그 문제가 이런 거야. 그래, 알겠어. 그러나 너희들의 문제는 복음으로만 돌아가야지 해결될 수 있어. 그거를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읽다 보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이거 세상보다 더한 문제, 심각한 문제가 많네. 이렇게 흠칫 놀라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야, 이거 완전히 타락했는데 교인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교인이라면 저 사람들이 바울한테 1년 6개월 동안 완전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라면 저렇게 생활할 수 있어? 그렇게 생활할 수 있어?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막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뭘로 제시를 해줬냐면, 너희들이 오직 복음 요것만 붙잡아야 돼. 그래야지만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걸 고린도 전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단체에서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난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서 쪼개지고 갈라지고 하는 교회들도 많고, 그리고 참 실망을 주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그 한마디로 일을 마무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고치실 것 고치시고 수리할 것 수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딱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맞다 싶었습니다. 문제가 많고, 그리고 문제는 계속 생겨날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지적만 하고 바꾸라고 해서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 있는 건 알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가 계속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문제라고 보고 복음을 놓쳐버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자꾸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뭔가 이렇게 머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가진 대로 말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참으면 될 것인데 저 사람이 그냥 저런 말을 하면 그냥 수용해주고 그러면 갈 것인데 그게 잘 안 돼요. 복음으로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 그게 보이면 되는데 그게 수용이 안 돼. 포용이 안 돼. 그러니까 초월도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 당연히 복음 놓쳐버리죠. 사람 중심으로만 문제를 보고 그렇게
그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파가 딱 나눠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지방이었냐면 사람의 지혜를 굉장히 중시하는 지방이었습니다. 그 고린도라는 지역은 굉장히 사람들 특성이 자기 과시를 중요시하고 자기를 다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동네래요. 어느 지방 가보면 우리나라에도 느린 지방이 있고 성격 괄괄한 지역이 있고 그리고 리더하게 좋아하는 지역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 지방 사람들도 지혜를 많이 나타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기 과시라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대요. 그 바울이 그래서 그거를 꼬집습니다.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얼마나 있느냐. 내가 너희들의 가문을 잘 아는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지 않니. 그런데 조금 너희들이 배웠다고 그거 자랑하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사람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1절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을 하면 사람의 능력만 의지하고 그거 과시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직 변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러니 어떻게 되느냐? 육에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다. 그래서 내가 어른에게 대하듯 말을 할 수가 없다. 젖 먹는 아이에게 대하는 것처럼 젖 먹는 아이가 먹는 것처럼 그런 말만 너희들에게 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지금 독소를 퍼붓고 있는 거잖아요. 니들이 굉장히 잘한 것 같고 사람의 지혜를 뭔가 주장을 하고 사람이 능력 있다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니들이 보면 어린 애야, 아기야. 오늘 또 우리 랩런트들 와가지고 3명이 형제 자매거든요. 완전히 엄청 싸워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서 내가 큰 애한테 물었어요. 너 힘들지?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랬냐면 누구누구야. 동생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할 때, 막 힘들게 할 때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는데요. 이거 이길 수 있는 힘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니까 대반에 하나 듣더래요. 대반에 알았어요. 기도할게요. 그러더라고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한테 수준 높은 이야기를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 맨날 싸우는 거 아니야. 네가 잘났다 제가 잘났다. 내가 지혜 있다 뭐가 좋다. 아이고 내가 보니까 니들 서울대도 못 나온 놈들이 쉽게 말하면 스카이도 못 나온 인서울도 안 되는 것들이 나는 내 정도 돼야지. 내 정도는 돼야지 좀 문벌 자랑하지. 슬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까는 말입니다. 이러니 당연히 사람의 일로만 보고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1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사람이 그렇게 안 보여. 그냥 저 사람이 와서 설교 좀 잘하면 저 대단한 사람이네. 저 사람이 와서 능력을 행하면 저 사람 하나님의 종이네. 요 사람은 별로 이렇게 목사라고 세워놨는데 말변 주변도 그렇고 역사도 못 일으키고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 딱 눈에 보이는 걸로만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로만. 하나님의 일은 전혀 생각지 않고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어날 건 전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게 누가 좋아하는 일입니까? 사단만 좋아하는 일이고 사단을 좋아하게 시키는 그런 흐름인 겁니다. 그러니 자꾸만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뭘로 답을 주느냐? 복음으로 답을 줍니다. 너희들이 복음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잘 생각해봐. 너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거, 너희들이 아직 그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일 하던 거 그대로 교회로 끄집고 들어와서 그런 것들로 지금 싸우고 있잖아.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복음 놓쳐서 그래. 복음을 또 잃어버려서 그래. 이 복음을 또 체험 못해서 그래. 내가 있을 때는 오직 복음을 강조했는데 내가 떠나니까 그거 잃어버렸잖아. 그러니 사단이 좋아하는 일 육신에 속해가지고 또 옛날 것 붙잡아서 그래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다른 걸로 말하지 않고 야 너희들 싸우지 마 요런 투로만 타이르는 게 아니고 너희들 그거 사람의 지혜 나타내지 마 그렇게 타이르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게 보이는 거지만 구원을 주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야.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야 돼. 그거 놓치면 안 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희 몸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들이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비밀을 주시지 않았는데 너희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주셨어.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육에 속해서 왜 육을 벗어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문제 많은데 왜 욕을 해결하지 못합니까? 우리한테 오는 문제들 가득가득 쌓여 있고 그리고 그게 문제 기도하면 되는 줄 아는데 왜 기도로 한 발자국이 안 나가집니까? 왜 복음이 안 붙잡아집니까? 왜 나는 아직도 육에 속해 있습니까? 문제는 간단합니다. 복음은 시공간을 초월한 것인데 그냥 껍데기로만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냥 겉으로만 복음을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 시공간을 초월한 그 복음이 내게 적용될 수가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한 것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근본적인 것, 근원적인 것을 바꿀 수 있는 게 복음인데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냥 그렇겠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만 간단하게 단순하게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 복음은 완전히 내 근본을 살려놓을 수 있고 내 근원적인 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건데 하나도 내 속에 있는 것을 바꿔놓지 못한 것으로만 존재해요. 어려운 말인데 복음이 내게 침투하질 못했어요. 내게 적용할 수가 없었어요. 귀신은요, 사단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부분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 집을 지어놓고 망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만 껍데기로만 봤으니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지 모든 문제 해결자지 그러면 구원받는다지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으니 우리의 문제를 하나도 뒤집어 엎을 만큼 능력이 안 나타났던 겁니다. 사람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근데 겉부분만 저거 대단하다.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니 내가 가서 저기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겠다. 그 정도로만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복음이 우리를 바꿔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왜 우리의 문제가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이 됩니까? 왜 복음은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아직 나는 육에 속해서 내 문제를 해결 못하고 날마다 갈급하고 그런 속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단순히 그냥 겉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전체를 다 뒤바꿀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한 것으로 우리에게 줘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을 바꿀 만한 것으로 이 시간 붙잡아야 됩니다. 쉬운 말로 다시 복음으로 가야 돼요.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놀아가지 말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잘못을 했다 그래서 그 잘못을 고치려는 건 뒤의 문제예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실수했어요. 그 실수를 지적하기 전에 다시 복음으로 그 사람을 돌려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주고 있는 답입니다. 야,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니들 지금 뭐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니들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 줄 모르니? 내가 니들한테 그렇게 애타게 말했던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 정도의 복음이 아니야. 너희들의 근본적인 문제 너희들이 잘할 거 아니야. 우상 숭배하고 귀신 문화가 거기에 넘쳐나는데 그거를 뒤집어 풀 만한 그런 복음인데
왜 니들 육신에 빠져가지고 누가 좋다, 누가 뭐 바울이 좋다, 뭐 아볼로 메시지가 좋다, 뭐 베드로 메시지가 좋다 그런 것만 따지고 있어. 별로 문벌도 좋지 않으면서 그렇게 그런 거 따지고 있어. 너무 가슴이 안타까워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오직 복음 붙잡으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우리의 문제 해결책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문제를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왔을 때 복음으로 봐. 그래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그러면 시 공간을 초월하는 엄청난 역사가 너희들에게 임해서 그거 뒤집어 엎을 만큼 능력으로 힘으로 역사할 거야. 그 말인 겁니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만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오직 복음만 붙잡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눈에 안 보이는 망대를 여러분 안에 세워 가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자꾸 틀렸는데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리 되어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 들어가세요. 오직 복음으로 달려 들어가세요.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잖아요. 여호와의 이름 예수 구원자잖아요. 그 이름으로 달려 들어가세요. 혹시 여러분 안 풀리는 문제 있습니까? 그것만 단단히 붙잡으세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서 눈에 안 보이는 망대를 확실히 세워주세요. 복음으로만 이깁니다. 복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세우려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자리에 천군 천사가 도곤돼서 일을 하고 그리고 사단이 결박되는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응답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귀신 악령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창조의 말씀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구원의 역사로 능력의 역사함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시공간 초월이 아니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창조의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로 능력의 역사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메시지에서 말하는 3입니다. 그 세 가지라 그래서 3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남과 동시에 우리에게 보좌가 임하는데 보좌가 임한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역사가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2, 3절 살릴 수 있는 빛의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2장 7절의 영혼과 2장 18절의 우리의 삶이 우리 관계된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오는 응답이 나와 내 교회와 내가 하고 있는 업에 전무후무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요즘 메시지에서 말하는 구입니다. 9가지잖아요.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 일을 천사가 동원되고 천사가 파송되어져서 이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흑암 세력이 결박이 되니까 내 과거에는 저주 재앙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발판이 됩니다. 내 현재에는 두려움밖에 없잖아요. 현재가 바로 응답이 됩니다. 미래에만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3시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일 끝에 요즘 메시지에서 말하는 3입니다. 3, 9, 3이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내가 가고 있는 장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줄기차게 계속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계속 말씀을 해왔고 그리고 저도 이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따로 떨어져 있고 얼마 안 모인 것 같지만 이 사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으면 그 믿는 순간에 우리 속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세워갈 수 있겠냐? 40일 개인 집중, 요 단어로 좀 붙잡고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메시지만 계속 붙잡고 편집하는 40일 개인 집중을 하나님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훈련받았던 메시지, 그리고 그 현장에서 써야 될 메시지, 제자 메시지, 합숙 메시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자세히 쳐다보니까, 지금 살펴보니까 뭘 하게 하셨냐면 내 문제가 뭐지?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문제를 계속 정의하다 보니까 문제 될 게 없어.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되질 않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어디 노트에다 써놓고 계속 한번 쳐다보세요. 아, 이게 문제지 저게 문제지, 그래 이것도 문제야 저것도 문제, 한번 쳐다보세요. 그래 나중에 그걸 계속 문제를 쓰고 정의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문제를 정의를 하셨다면, 아, 나한테 지금 있는 문제가 이거지, 정의를 하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찾아가세요. 특별히 찾을 필요 없이 기도 수첩 보고 주일 강단 메시지 듣고 본문 메시지 들으면 내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게 발견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조금만 기도 집중으로 들어가세요. 기도 집중 들어갈 때 호흡을 가지고 깊게 들어가세요. 그래야지 내 몸도 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분명히 답이 올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전해줄 수 있을 정도로 해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결되는 응답이 나타날 겁니다. 요거 될 때까지는 계속 집중을 해 나가는 거예요. 앞에 걸 믿으면서, 이 393의 축복을 믿으면서 계속 개인 집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면 두 가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해결 안 됐더라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 내 힘든 것 아직 그대로고 어려운 것 그대로인데 문제가 되질 않아. 그리고 희한하게 평안함이 찾아오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우울증 걸린 사람, 그리고 중독 있는 사람 오면 어떻게 해줄 줄을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만나면 그 사람 어떻게 인도해 줄지 뭔가 하나님이 제게 망대를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전달되는 뭔가를 제가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 이거 하면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장은 지금 완전히 영적인 문제에 시달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육에 속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육신에 속해서 복음은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 분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시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복음은 껍데기로 눈에 보이는 대로 붙잡을 게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을 완전히 살려내는 것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거 위해서 조금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를 세워가면 됩니다. 40일 개인 집중으로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결단 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 복음을 해결책으로 붙잡는 응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오직 복음밖에는 우리에게 해결책이 없음을 이 시간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역사를 붙잡고 40일 개인 집중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